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드리겠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면서 그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같은 얘기를 평생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건데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새롭다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새롭고 또 들을 때마다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내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머니는 이야기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룻기를 많이 읽었고 많이 알지만은 그와 같은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새롭게 들리고 즐겁게 들리고 또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을 때 어떤 책은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마음이 밝은가 하면은 또 어떤 책은 읽고 나도 성경이지만은 너무 어둡고 우울해서 읽고 나도 그 우울한 영향이 가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룻기 이전에 있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짜 비밀병기로 쓰려고 잘 준비한 그런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삼손은 20년 동안 하나님 애만 태우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12지파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죽이고 전쟁하고 살육하고 죄의 방법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읽고 나서 참 왠지 그 뒷맛이 씁쓸한 가운데 이제 룻기로 넘어오게 되죠. 룻기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사기의 어두움과 결이 다르잖아요. 거기에는 어두워도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엔 신뢰가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할 것 같은 밝은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를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룻이 등장하고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오미가 등장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걸로 시작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을 바치고 있는 그 주민들이 보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주민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 나는 그 저희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정말 읽고 읽을수록 느끼는 것이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사는 주민들이 혹시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감춰져 있던 사람들이 갈수록 등장하면서 4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베들레헴 주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주인공의 삶도 훌륭하지만은 여기서 룻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주민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삶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기업체는 당연히 잘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잘 되는, 나는 그 베들레헴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로망이,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에 다윗 왕이라는 대왕을 나게 하셨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내가 다윗 왕을 보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베들레헴에 보내셨는가, 베들레헴 주민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은 세상에 둘도 없는 독생자를 거기에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따뜻한 심성이에요. 따뜻한 마음. 그 나오미가 1장 19절에 보면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 돼 있거든요. 풍족하게 여기서 풍족하다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은 남편이 있고 기둥 같은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나오미였거든요. 말 이름 그대로. 그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너무나 초라하게 들어온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나오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동네가 떠들썩하였더라. 거기 보면은 저것이 나오미야? 이것이 나오미야가 아니에요. 이가 나오미인가? 라고 해요. 존칭을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나오미의 슬픔이 베들레헴 사람 온 사람의 마음의 슬픔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장면이 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보면은 보아스의 그 삶이 또 막 길게 나와. 2절부터 16절까지 보아스의 그 살갑고 자상하고 정말 그 베들레헴 사람이 정 많고 눈물 많고 살가운 모습이 한번 이제 가시면은 읽어보시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2장부터 16장까지 그 살가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이제 뭐 돈 많고 호적이고 뭐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환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환이 이제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 이삭을 주스러 이제 룻이 처음에 갔는데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 돈 많고 정말 그 풍족한 사람이 사환의 그 이삭 줍는 사람들 하나하나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삭 주스러 간 룻을 보고 저 소녀가 누구냐 하고 사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는 우리가 저 여인은 모압에서 온 젊은 과부예요. 막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데리고 온 그런 청상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봉양하고 정말 효부 중에 효부입니다. 둘도 없는 효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보아스님, 저 룻은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스며 있는 거예요. 그 글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계층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계층, 사환이라는 중간 계층, 그리고 보아스 같은 상류 계층. 그래서 상중하에 우리 주민들이 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했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룻의 그 효심. 정말 이 새벽에 우리가 읽어봐도 마음이 따뜻하게 젖어오는 롯의 효부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중요한 거 한번 고백을 대강 보면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언제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정말 이 고백은 부부간에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어디에도
어려울 때 이 고백을 적용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따뜻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가 평소에 다 아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축복을 입에 달고 산 것 같아요. 이 축복. 그런데 이제 축복은 방향성이 있거든요. 대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축복인데 베들레헴 사람의 축복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양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러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가진 자에게 축복하는 어떤 그 축복의 양방향성이 너무 잘 어우러졌거든요. 그래서 롯이 애를 낳고 나오미가 손주를 안고 다갔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의 잔치가 아니고 온 동네의 잔치로 모두가 즐거워하고 애기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지어주잖아요.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에 다윗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우리가 또 안고도 있습니다. 정말 이 새벽에 베들레헴 사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동교회가,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영동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베들레헴 주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주님의 발길이 머물고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들 지금 외부에서 수련회 진행 중에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가 유임 목사님 청빙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유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참 중요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4분 5일 된 국론이 아버지께서 세우신 공의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탄의 문화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영동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사랑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달려온 주님의 간절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주민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푸신 베들레헴 주민들의 은총을 받을 삶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회적 교가 이루어져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입술에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축복하는 성도, 축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옷자락이 가득한 영동교회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옷자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 외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신 대한민국이 4분 5일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걸 강력하게 친히 주관해 주셔서 평화롭게 아버지가 세운 방법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잠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친히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불길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친교와 봉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문화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강력한 진을 격파해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예배자들, 주님의 자녀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간구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